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것을 구하며 소망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왜 슬픈가 하면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눈 본문에서 다시금 반복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시금 유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고통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통이 단순히 운이 없거나 아니면은
유다가 외교나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 17절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아파하고 슬퍼함을 토로합니다. 또한 이 고통을 위로해 주실 분은 다른 어떤 누구나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그 위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건데요.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어겼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를 잊으셔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갑자기 미워하게 되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거역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떠나 살게 된다면 바로 그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건대 그리고 소망하건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죄로부터 떠나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놀라우신 위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낙심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주님께 다시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이 애가의 말씀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부분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해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환난을 당하여까지를 한 문장으로 끊어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음을 보시옵소서라고 그 한 문장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자신, 즉 유다가 당하는 그 환난을 봐달라고, 즉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그 문장에서는 이 유다의 그 반역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가게 되면은 지금 유다를 무너뜨리고 있는 바벨론에게도 주님의 징계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귀신 작전처럼 쟤들도 나쁜 애들이니까 쟤네들도 벌해주세요 막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있을 유다의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날에 지금 이 이방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건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송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주님께 참 부끄럽다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둥글무레하게 하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됨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회복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약속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럽고 참 죄송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떠나 사는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각자의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죄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을 구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